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으로 도전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는데요. 우리 가은 공동체는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목사인 제가 주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우리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 달에도 1월에 이어서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잘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신다, 흘러넘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인 다름으로 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요 풍성함의 이유가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이 질문이라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믿음은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은 믿는 것일까요? 믿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입니다. 능동태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는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와 달리 믿음이 수동태라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믿어지는 건데 이 믿음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가 누구냐의 차이를 갖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는 주어가 누구냐라는 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능력과 권세, 에너지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느냐의 차이를 설명하는 단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다름이 있는데 능동태와 수동태는 어떤 것이 먼저 주어가 누구냐라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능력과 권세, 곧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느냐가 바로 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믿어지게 만드시는 또 다른 주어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서부터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밖에서부터 나에게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 나의 의지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능동적 행위로 인하여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설득당하게 되고요. 압도당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 안 되는데 내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압도당하고 또한 그 능력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설득을 당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내 능력과 모든 권세가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흐른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시고 감동하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나누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어여삐 여기사 우리 가운데 주의 풍성하심을 나누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주도권을 내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시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풍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함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무려 1월달, 2월달 2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내가 풍성해지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풍성해지는 모든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 2월에 풍성하심이라는 주제를 마치면서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스스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지금 풍성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그분을 환대하고 반겨 맞는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를 통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지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심만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건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끼리 인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강건하시길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전화를 끊을 때도 우리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화를 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뭣도 받지 마시라고요? 스트레스도 받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건해지려고 우리는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앞에 우리는 갈수록 강건해지기보다는 연약해져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는 강건함의 주인공과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건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때문입니다. 이 강건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건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크리타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리타이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는 힘이 부여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힘 있는 이라고 하는 크리타이오스라는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말의 의미는 진짜 의미는 무슨 뜻인 거예요? 수동태인 거예요. 내가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내서 네가 강건하길 원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를?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내게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나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사실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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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야기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흐르면서 겉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약해져 갈 거예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로 뭐하게 하실 거니까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잠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강건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연약해짐으로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소망 중에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은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근데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자꾸만 어떻게 될 거라고요? 겉사람은 낡아져 갈 거예요. 연약해져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으로 오락하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성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풍성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해지는 비결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아닌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곁에 늘 가까이 머물기를. 첫 번째 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함께 있고 그 곁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점점점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끊임없이 강건해짐으로 이 연약함마저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구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심만이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안전하게 하실 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내가 안정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히 박힐수록 어때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터가 굳어질수록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달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밭은요, 길가 밭일 때도 있고요, 돌짝 밭일 때도 있고요, 가시덤불 밭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어요. 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가도, 뿌리를 내리다가도 금방 그 뿌리가 말라버리고 터가 굳어지지 못해서, 뿌리를 든든히 박지 못해서 말라버리고 또한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안정되지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든든히 박고 터가 굳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능력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존해 가신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인대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돌감람나무 같아서요, 작은 시련과 환난에도 꺾이고요, 무너지고 주저앉습니다. 뿌리가 든든히 박히지도 못하고요, 금방 터가 흔들리고요, 무너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의지고 결단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든 어떤 상황에 놓여 무너지든 여전히 나를 붙드심으로 내게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액 때문에 오늘 내가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액이 뭡니까? 영양분인 거죠. 내 힘으로 나를 살찌우고 영양을 채워가는 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양분을 공급하시니 내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리를 더욱더 든든히 받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가장 안정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고 터가 굳어지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믿음으로. 근데 늘 이야기 드리죠. 이 믿음은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주가 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말미암다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말미암다라는 말은 우리 보통 어떨 때 사용합니까?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원인이나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그 발생의 이유를 설명하는 동사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누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내 안에 누구를 심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나로 말미암아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은 수동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뿌리 내리시고 터가 굳어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를 환대하고 기뻐 맞이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뿌리를 내리시고 터가 굳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여전히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오늘을 달려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간절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동사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터가 굳어지게 하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안정적인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풍성한 주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심만이 우리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또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해석하고 아는 게 아니라 나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자꾸만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이 되던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로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당한다 이런 표현을 앞에서 썼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나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심으로 나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로 믿어지게 하실 거고 알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려요. 어떻게든 주의 몸된 제단에 붙어 있게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깨달아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힘을 다해 취하다,
힘을 다해 붙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아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실 텐데 그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나는 뭐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알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뭐하게 하실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가 아니라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개된 성경이 소개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마 솔로몬일 거고요. 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1절로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육식을 안 하고 채식만 했기 때문일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육식 안 하고 채식만 해야죠. 근데 그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앞에 나와요. 다니엘이 그들을 돌보는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오늘 먹고 마시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줄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네들의 몸이 안 좋아지거나 약해지거나 강건해지지 못하면 내가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소년들보다 뭐하게 하셨어요? 훨씬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롭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기에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다니엘을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를 굳게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풍성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풍성해지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세워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세워가는 은총의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를 붙잡는, 그리고 그 앞에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성령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귀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완전하게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갖고 오늘도 힘써 씨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